지금부터 110여 년 전입니다. 110여 년 전 1912년 4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대서양 횡단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출항을 해서 얼마 가지 않아 이 캐나다 동부하 해안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해안 통제소에서 급한 무전이 왔어요. 빙산이 바다에 많이 떠 있으니까 항해할 때 반드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해사가 그 무전을 받았지만 무시를 합니다. 설마 이 거대한 타이타닉에 무슨 빙산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계속 무시하고 이 해안 통제소에 거듭된 무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최고 노트로 최고 속력으로 계속 전진을 했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타이타닉은 당시 세계 최대의 크기,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을 했습니다. 길이만 거의 한 260m에 가까웠어요. 이 타이타닉은. 너비만 한 30m,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깊이가 거의 20m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큰 섬보다도 더 커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 해안 통제소의 이 무전을 계속 무시하고 그냥 계속 전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장이 브릿지에 올라왔어요. 그때에 한참이 지난 뒤에 항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방에 빙산들이 계속 떠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설마 이 타이타닉이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할까요? 선장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쩌지 못할 걸세. 그냥 무시하고 전 속력으로 달려가게. 여러분, 이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고 3km도 가기 전에 빙산과 타이타닉은 충돌해서 옆면이 철판이 찢어지고 물이 이렇게 결국은 타이타닉이 침몰을 했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당시에 타이타닉 안에는 약 2,20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70%에 가까운 1,500명이 저 순간에 물에 다 수장이 되었어요.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항해하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이름조차 타이탄, 거인족의 이름을 달았듯이 이 타이타닉의 별명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대한 능력, 침몰 불가능한.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타이타닉은 출발 전부터 이미 침몰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충돌하는 그 밤에도 안개가 잔뜩 끼었다고 해요. 근데 승무원 가운데 어느 한 명도 만원경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작은 배들도 안개에서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앞을 전방을 주시하는데 그 큰 배에서 어떤 승무원도 만원경을 꺼내서 전방을 주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교만한 이제 저거 내려주시고 잘생긴 제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비웃음이야? 너무 크게 들렸다 나오나 그 비웃음이. 여하튼 교만한 선장과 선원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교훈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주는 몇몇 승무원들은 교만해서 당연히 죽는 게 귀결되더라도 뭐 문제가 없더라도 함께 저 배를 탄 1,500명에 가까운 여객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것 아니잖아요. 승무원들이 교만했을 뿐인데 함께 오히려 훨씬 많은 여객들이 저 배와 함께 침몰을 해서 1,500명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교만이, 또 심지어 교만한 몇 사람의 리더들로 인해서
혹은 교만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작은 소그룹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을 계속해서 명명을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노, 탐심, 탐욕, 그리고 게으름, 나태, 정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7가지 대죄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어머니 같은 죄를 꼽으라면, 중심적인 죄를 꼽으라면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 그랬어요. 교만에서 시기가 나오고, 교만에서 분노가 나오고, 교만에서 탐식과 탐심이 나오고, 교만에서 시기, 질투, 게으름, 그리고 정욕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를 충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럼 머리를 한 대 때리세요. 겸손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익숙하면은, 이 공동체가 낯설었다가 익숙하면 어느 순간 내가 교만을 잘 절제를 못해요. 내가 평신도였다가 혹은 리더가 되고, 내가 리더가 되었다가 회장이 되고, 어느 순간 스물스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 뜻이 맞고. 왜? 중고등부 회장 찔리는 거 맞나? 중고등부 친구들, 회장이 실족해 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 많아?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여러분, 처음에 죄가 들어온 이유도 교만이에요. 사탄은 이 교만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이 교만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봐라, 이제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왜? 뭐 어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뭐 어때? 당연히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오염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범죄가 시작이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일부가 아니에요. 어느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죄의 전부예요. 죄의 어머니예요. 죄의 전부인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경고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죄악들은, 의외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죄악들은 하나님이 많이 양보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만만큼은 자기를 넘어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심지어 영적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는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트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담임이 되고 이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결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가 리더가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영향력이 또 내 경험이 계속해서 연륜이 쌓이게 나면 내 결정대로 되어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만약 자신을 살피지 않고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너가 지금 1년 동안 나를 무시를 했는데 내 얘기를 듣지 않는데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같이 미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경고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이 너부갓네살이 활동하던 주전 6세기에 근동지방의 패권은 애굽이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과 바벨론 제국과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충돌이 일어났어요. 세계 패권을 가지고. 근데 너부갓네살이 승리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세계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기에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여러분, 창대한 너부갓네살, 하늘에 닿았던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이게 나의 수고와 능력과 나의 헌신의 결과이다. 나는 자격이 있다. 이거였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너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겸손하게 마음을 잡지 못하면 여기에서 금방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넘어가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가 수고할 수 있는 지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너가 수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 모든 권한이 누구이냐? 너가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나에게 보일래? 여러분, 어쩌면 세계 정복을 한 너부갓네살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은혜로 너가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니?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해 나가요. 여러분 어때요? 결정을 앞두고 혹은 뭔가를 하려 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사귀려 할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요 옆에 있는 요 아름다운 자매 내가 사귀어도 됩니까? 요거 한 번이라도 묻고 사귀어본 형제들 있으세요? 병주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민이다 그러신 거야? 오케이. 수민아 들었어? 오케이, 그래요. 다른 형제들은 어때? 재영이는? 소유 듣고 있다. 소유 어디 있노? 말 잘해야 된다 너. 그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한 거지. 그래. 방금 처음에 물었을 땐 재영이가 고개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소유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찬호는? 처음부터 꼬리 내리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에 내가 이 직장을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인정해 보셨어요? 아니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여기가 끌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세계를 정복한 너부갓네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을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부갓네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꿈속에 2번을 경고를 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신 사람이 누구냐?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번복해서 너부갓네살은 거부를 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 꿈의 해석을 너부갓네살은 알아야 되는데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듣습니다.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나는 차마 두려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왕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면 왕이 교만합니다. 왕이 그 교만을 꺾지 않으면 짐승처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겸손을 배우기까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왕이 그 전에 회개하고 겸손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대 1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었지만 너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교만은 그래요. 정한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은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 28, 29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라는 시한부, 하나님이 정한 시간 뒤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너부갓네살은 그때 왕궁을 거닐 때에 그가 갑자기 미쳐버려요. 짐승처럼 미쳐버려요. 결국은 저 크다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세 번째. 네, PPT 한번 세 번째. 그 다음 장면. 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세계 정복을 했던 너부갓네살은 지금도 이 왕궁의 터를 복원해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요즘 어떠한 궁전보다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 대업을 이루었던 이 너부갓네살이 거의 미친 짐승처럼 저렇게 풀을 뜯고 7년을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12달의 기한이 다 찼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된 기회에도 결국 무시하였을 때에 정해진 시간과 기회가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부갓네살뿐만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여갈 때에 결국은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호림이 어때? 묻고 있어?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물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아니 가벼운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면,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싫은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 훈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참을 걷다 보면은, 싫은데 힘든데도 한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 분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안양 샘병원 병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의 자제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의사가 되기까지, 청년 시절을 다 보내기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 이후에 이 박상은 장로님 이렇게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분도 훌륭한 의사입니다. 고대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의 친형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아주 명의였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뱀의 껍질처럼 온 몸이 각질로, 두꺼운 각질로 뒤덮였는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간지럽고 이게 막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밤새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약을 발라도,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어느 병원에 가겠어요? 뭐 서울대 병원, 고대 병원, 그거 넘어서서 어느 병원에 가겠어요? 자기들도 뛰어난 명예였고, 본인도 유능한 의사였고, 자기 형님도 유능한 의사였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결정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치료를 관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수련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통한,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분의 수기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너에게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겸손하게 부복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너가 의대에 진학한 것은 너의 수고로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은혜요,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불치의 피부병을 주신 의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말끔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 날 말끔하게 이 피부, 이쯤 되면 아멘이라는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피부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 목사하기가 쉬운 줄 알아? 정말 쉽지 않다. 진짜 그래요. 이분의 자기 수기집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튿날 겸손하게 부복한 후에 하루 만에 거짓말처럼 피부병이 나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제약이요, 겸손은 그 자체가 최고의 믿음이다. 여러분, 나는 어때요? 최고의 믿음인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연이는 어때? 교만한 것.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봐봐요.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나를 보지 말고 옆을 보라니까, 소민아.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안드로, 위를 올려다 우러러 보는 사람. 여러분, 왜 사람이 위를 우러러 보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자를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당장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겸손한 사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나 안 교만한데? 아니요. 왜? 여러분, 내가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너부갓네살이나 나와 차이가 없어요. 내가 세계 정복을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 뜻대로 결정을 하려 하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너부갓네살과 내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는 것은 너부갓네살이나 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나는 행하기 전에 싫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사람입니까? 나와 너부갓네살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래야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오늘 너부갓네살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한 순찰자,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